하나님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당신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기쁜 것도 슬픈 것도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삶을 운행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 맞다면, 그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두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질서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모든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함께 해야 되는 축복들을 놓쳐버리고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려고,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요, 내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말씀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사랑으로 오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질서로 만들어 놓으신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는, 그렇게 살 때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요, 이미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증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으로 서서 증거하는 인생이 되시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호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셔서요, 우리에게 산도 허락하셨고 죽음도 허락하셨지만 사는 날 동안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잘나고 못나고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많은 성공을 이루고 그 육신적인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에게 삶이라는 게 부여되었을 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지만요, 그 구원을 받는 사람은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사람에게 이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도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해보셨잖아요. 복음을 전해보면은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지만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현장들을 보면서요, 참 이 복음이 귀한데, 이 어마어마한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다 아니까. 근데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받지 않은 사람들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나마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다니까요.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사람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전도자들이 오면은 핍박하고 문전박대하는 사람의 위치에 설 수도 있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요. 하나님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자녀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이라는 것을 허락하셨구나. 이것을 누리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것도 감사한데요, 우리에게 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일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게 하셔서 이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를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삶은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뭐냐?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한 것. 그 하나 차이인데요, 그 속에 어마어마한 것들이요 많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하나님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복음 행복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셨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그런 호의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니까요. 얼마나 기쁨이고 즐거움입니까? 진짜 감격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인생에 정말 행복의 이유가 무엇인지, 행복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절대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모든 것은 일반입니다. 심지어는 삶, 죽음, 자연, 세계 보여지는 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일반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반대되어지는 그 기준 속에서 상대의 입장으로 생각하면은요, 반대편에서 또 나를 생각했을 땐 그것 또한 일반인 거예요. 나는 상대를 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상대도 나를 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내 기준만 없애면 되는데 그 기준을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이 본문 말씀의 3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언약의 이 복음의 말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미친 것들,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게요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닐 것 같지만 나도 그렇게 살고 있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두 다 일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도 다 일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즐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무엇 할 때 가장 즐겁습니까? 무엇 할 때 가장 재밌습니까? 뭘 할 때 내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즐겁게 하는 삶은, 즐길 수 있는 삶은 복음으로 정확한 답을 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즐기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답나지 않고 그냥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인생, 세상의 성공과 그 부귀 영화를 가지고 만족하는 인생으로
살려고 하려면 할수록 오히려 더 공허할 것입니다. 오히려 더 허전함이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왜냐? 공의의 하나님은 질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거든요. 그 질서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예요. 함께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즐거운 겁니다.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안전함을 고백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으로 전도로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는 인생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타난 그 의가, 복음을 부끄럽지 않은 의가 무엇이냐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능력 대신 이 복음이 나의 삶 속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 또한 인도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이 구원 얻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전도가, 복음 전하는 것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에게 강단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부담이 아닌 것입니다. 즐거운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그 발걸음으로 행복한 복음 전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 우리가 가야 할 이 달려갈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굳건히 세워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1.1획도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의 인생은요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의도가 있겠죠. 그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수많은 분열을 시킵니다. 수많은 이야기거리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이야기거리들로 인해서 결국은 영원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것을 퍼뜨리는 사람이 잘못됐습니까? 그것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잘못됐습니까? 둘 다. 물론 궁극적으로 그 말을 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될 일은 없겠죠. 근데 말이 나왔어. 말이 나왔다면 내가 거기에 영향받지 않을 만큼의 영적인 상태를요 끌어올리셔야 돼요. 거기에 좌지우지 되지 않을 만큼 견고한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영원한 약속을 붙잡으면 되잖아요. 영원한 약속은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권사님이랑 저가 정말 보증을 설 만큼의 그러한 확실한 약속을 딱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거는 아예 보장이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누가 와서 어떤 말을 하도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말씀이요, 나에게 보장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들었을 때, 저 말 들었을 때,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저런 감정으로 나의 일어나는 모든 것들로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을 살아가면은 사회에서 사람과의 만남이 있다면은요, 이런 사람 있고 저런 사람 있고 그 지금까지 만나왔던 사람 중에 그보다 더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만큼 나를 세워 나가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나를 세워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워진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워져서 영광의 복음을 위하여서 사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복음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복음 운동에만 귀 기울이고 집중하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새벽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정말 행복하게 복음 운동하고 싶습니다. 다른 것에 시간을 지체하고 투자할, 낭비할 그게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실지 몰라요. 당장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부름을 받아야 되는 인생이잖아요. 그런 인생 속에서, 시한부 인생 속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와 가치를 우리의 삶에 주셨잖아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위하여서, 이 복음 운동이 지속되어지는 그것을 위하여서 내 인생이 쓰임받고 드려지는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복음 사역인 것입니다. 이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 복음다운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복음다운 복음을 누리기 위해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이 예배 자리에 하나의 청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 하나님과의 나와의 독대가 되어질 만큼, 나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요, 진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돈독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돈독해지는 예배자의 삶을 가지고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정죄를 하자, 판단을 하자, 비판을 하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면 복음에 유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유익된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전도자로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작품을 위해 내 인생이 드려질 수 있도록 결국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를 위해서 남길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이 복음의 말씀이 지속되어지는 그 복음 사역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있는 현장을 통하여서 되어져야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기도하시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도 하고 세상의 것도 하고 세상의 것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하다 보면 세상의 것도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요. 오직 복음 하다 보면요, 이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결론 내리십시오. 진짜 이 복음이면 된다. 복음이면 끝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을 때 당신이 직접 고백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 뭔가를 남겨두고 나에게 할 것을,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남겨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십자가를 지신 그 순간 다 이루었다. 이 복음의 결론 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그리스도로 결론 나게 하셨으니 이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이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그리스도가 실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증거로 나타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내 삶에 복음을 정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유무를 떠나서 문제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복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해야 될 것까지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올인하면서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 오직 기도를 가지고 우리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셨는데 내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미션과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보다 더 앞서 나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 굴리고 저렇게 머리 굴리고 하다 보니 하나님이 일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그 뒷수습하기 바쁜 거예요. 언약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들을 자꾸 내 기준을 가지고요,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나중에 나오는 것은 뭐냐? 불신앙. 왜 하나님 나는 안 돼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래요? 무엇이 문제예요?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준비하고 갱신하고 사명하고 미션을 기다리다 보면은요,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진짜 응답을 만들어가서 이거 응답 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거야 라고 준 것을요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보여졌을 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답답할 때가 많아요. 나는 바로 도전하고 싶거든요. 나 준비됐어. 나 지금 이거 사명 발견했고 미션 발견했으니까 난 지금 바로 나갈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 기다리는 시간 없이 바로 도전하려고 하는데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확한 답을 가지고요, 우리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상황대로 간다? 그거는 반드시 무너질 바벨탑입니다. 근데 기도 속에서 차근차근 모든 것이 쌓여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인도를 받는다? 그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할 것이 뭐냐? 오직 호세오입니다.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111 운동을 언약하셨습니다. 이것에 오직 하시길 바랍니다. 이 오직을 두고 우리가 할 것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기도의 뜰이죠. 누가 오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살릴 수 있을 만큼,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되고 우리 교회가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질 만큼 호세오를 두고 이방인의 뜰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캠프를 두고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위한 캠프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년에 어떻게 이 캠프를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캠프를 두고 지금 사역 나가는 현장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저는 25년부터 해서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현장으로 들어가서 구역별로 또 사람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운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다민족의 뜰 두고 어떤 다민족이 와도 괴리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와 있는 다민족들이 살아나는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호세우의 응답. TCK들이 오더라도 참 편안하고 참 행복한 교회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 아이들의 뜰입니다. 지금은 방학을 했지만 태영아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복음의 언약이 지속되어지고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 예배 학교를 두고 기도하시면서 이 복음이 조부모로부터 부모로,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이 자녀로부터 또 증손에게까지 끊임없이 후대에까지 언약이 이어져 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또한 12월 말까지 하고 선교원이 잠정적인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셔야 돼요. 언약의 끈을 놓지 않으셔야 돼요.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두고요,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도전할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RSS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르게 하기를 원하셔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가 되어지십니까? 어떤 게 보여지십니까? 결국은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속할 수 있는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속할 수 있는 제자와 시스템이 세워지지 않으면 언제 무너져도 무너진다니까요. 언제 문을 닫아도요, 그거는 말을 할 게 없는 거예요. 아, 저건 당연한 거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두고 기도하면서 나의 사명과 나의 미션을 발견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중직자로서 우리 교회에 이 이방인과 다민족과 아이들의 뜰을 두고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가지고 나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을 도전해야 되고 실천해야 될 것인가를 계속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그 때를 위하여서 내가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모든 언약이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내 인생이
충만해야 됩니다. 정말 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로 결론난 이것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장 속에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답이 충족되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에 시련을 두고요, 후임 목사님을 두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진짜 올바른 복음 운동이 지속되어지고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의 언약이 지속되어지는 후임 목사님과의 그 만남,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사람이 원하는 목회자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 정말 이 교회와 이 지역에 필요한 목회자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4장의 언약을 주셔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삼기를 원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2025년에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 남기는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인생이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놓치지 않고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되길,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